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2026년 1월 축제 교리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전환점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도 그렇게 그 전환점의 자리에 전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한 7번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1번, 2번, 3번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1, 그냥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중간에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개신교는 실천적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가깝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 교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여 삼창입니다. 부르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은 삼위 하나님의 구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주여 삼창의 예에서 보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자신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막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거추장스러운 용어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리고 이건 뭐 또 이해도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그냥 좀 거추장스러운 용어로 그냥 이렇게 빼버리는데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약화된 결과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불리지를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성령이 찬송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이렇게 가스펠송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작사를 하고 또 작곡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찬송가에
그러한 교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찬송들이 있어서 몇 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송령들이 찬송에서 사라져버려서 우리도 한 10곡 정도 있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하나의 주문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올라가면 이렇게 불경을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냥 신앙 고백 그냥 쭉 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주문처럼 돼버린 거죠. 설교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선포되기보다 인간을 위한 영적 교훈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야 할 세례식은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시행을 합니다. 또 십계명을 들어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한국 개신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하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걷지 말라고 하는 제3계명은 심각하게 손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 대한 무지는 곧 제1계명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나 찬송에서 누구를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도 충분히 혹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일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막연한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방식이 제2계명이 역시 방향을 잃게 됩니다. 1, 2, 3계명이 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희미해진 결과 예배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예배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결과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는 이단들의 예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들 마취시키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영과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그런 설교로 이어지면서 이단들의 예배와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의 예배에 참석해도 별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에 더 감명을 받기도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예배의 중심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렵죠. 자,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명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 책의 원서의 제목을 전부 표기하면 선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야만 선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까지 아마 오늘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논증의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다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막 눈물이 질질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또는 인격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대상 없이 불완전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의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유익을 얻을 것이고요.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막연하게 흐릿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고 또렷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는 이제는 이 단어를 접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네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말씀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샬롬이 이 책을 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2.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막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말처럼 명랑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기쁘고 좋죠. 생기 있고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온화함과 푸근함을 주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죠. 명랑한 말도 아니고 푸근함도 주거나 온화함을 주는 것 같지 않죠. 차갑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자, 이번 교리 아카데미는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느낌을 그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그거를 딱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고루하고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리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 안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교리 아카데미의 목적입니다. 이번 교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고 기쁜 마음을 갖고 스스로 생기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분께 있는 넘치는 자애로움, 마음을 매료시키는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삼위일체를 빼버린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따분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빼버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시고 사모할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거 딱 붙잡고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책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더군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어떻게 부류의 실용서들입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세상식으로 연결해서 말하면 기독교 처세술 같은 책들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부류의 책에 길들여진 사람이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혀가 꼬이는 말들이 잔뜩 나열된 문장을 읽는 것처럼 어렵기만 할 뿐 재미도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목적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목적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선교지에 가서 어떤 모범된 어떤 그거에 의해서 다 사람들 바꿔줘야 되겠죠. 기독교의 신앙의 주된 목적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추구하다가 비성경적인 것들을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목적이 아니야. 기독교의 신앙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 오늘 정호성 교수님 잘 오셨어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자라가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꼭 붙잡아야, 저는 좀 일찍 좀 이렇게 붙잡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관한 것들과 많이 접하면서 은행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며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라고 알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도 주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며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자라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문답 1번에서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이거 순서는 이래요. 하나님을 알죠? 알면 예배하죠? 예배하면 그분께 다 드리고 싶어져요. 그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뒤엔 얘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다면 돈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회한다면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들도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가만히 보면요. 근데 이거는 빼고 그 뒤엔 얘기를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야 우리는 더욱 다정해집니다. 하나님에게 매료되고 이끌릴 때에 우리의 성향과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 역시 그에 걸맞게 달라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지금 우리 그런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사님이나 이런.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공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런 공부는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런 삼위일체적 본질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음악을 듣는 데서부터 기도하는 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도록 하며 또 보다 나은 교회 생활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을 주고 거룩한 삶을 형성하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형시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자, 한번 우리 삼위일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터무니없고 생경한 교리라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자,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 방식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죠. 삼위일체 교리가 즐거움이나 해결책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기이함이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관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리하게 들리는 비유를 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삼위일체는 달걀과 비슷하다. 달걀은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하나의 달걀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다. 삼위일체는 세 조각이 하나의 잎을 이루는 클로버, 터키풀이죠. 클로버 잎과 더 비슷하다. 세 잎 클로버. 딱 성부, 성자,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죠, 그죠? 빛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혹시 그러나 삼위일체를 관목에 비유하든 줄무늬 베이컨에 비유하든 물의 세 가지 상태에 비유하든 혹은 머리셋 달린 거인에 비유하든 어쨌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의미 없이 볼성사납게 삐져나와 쳐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기괴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처럼 이상하고 기이한 괴물처럼 보이는 한 사람들이 이 교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무의미한 것처럼 치부하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 개인 신앙에서도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기억을 합니다. 안 다루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거 다시 준비하면서 그래서 좀 많이 울었어요. 야, 정말 너 한심하게 목회했구나. 그런 이거를 얘기하고 이건 얘기를 매번 해야지 왜? 자, 하나님이 달걀 같다는데 이보다 희화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달걀에다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에게 경외함으로 엎드리거나 마음이 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신앙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너무나 막연하고 난해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 달걀을 빗대어 말하는 것과 같은 부류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을 강고히 하는 또 다른 방식은 또 하나는 뭐냐면 단지 삼위일체가 아닌 것들만을 가지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리 공부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세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죠? 이 모든 것은 참이긴 하지만 공허한 의미만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앞에 같이 엉터리로 설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뭐 차라리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가 뭐 그거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에게 공허함을 두는 거죠. 이를 가지고 온갖 종류의 고약한 이단들을 피해왔지만 이것으로 이제 이단들을 방어하기도 하고 피해왔지만 정말 우리가 경배하는 분이 누구이고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게 끊어내고 난 다음에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 뭐지? 라고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신비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히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경건한 말투로 나지막이 하나님은 신비다. 우리는 정말로 이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반면에 정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주 낮은 점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되는 신비를 말할 때에 자 여기서의 신비는 단순히 비밀을 뜻하는 겁니다. 진짜 비밀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와 나누었고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예, 에베소 3장에 나오는.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롭다고 말할 만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이었다가 지금 밝혀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이시지만 이 신비는 외계인에 의해 납치나 한밤중에 나는 으스스한 소리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못하러 귀찮게 그런 걸 묻는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신비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는 마치 비밀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는 이를 알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성경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더 이상 네모난 원이나 재미있는 신학자 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고 무의미한 말이 아닙니다. 신비이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비밀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샅샅이 다룬다거나 다른 교리로 넘어가기 전에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을 구겨 넣어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머리를 그분으로 감싸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곧 영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무한히 아름다워서 흥미롭고 매혹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영원히 알아갈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는 난제가 아닙니다. 알아야 될 거고 알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더 알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주목한다는 것이 곧 지도대로 가지 않고 위험하고도 불분명한 무의미한 사변의 영역으로 떠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삼위일체에 빠져드는 것은 곧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일생 동안 다짐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4절에 27번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자, 바로 그것,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이 느꼈던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가 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비 내리는 오후에 따분한 수도사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자,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썩 달갑지 않게 들립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실로 인해서 삼위일체는 이제 비난을 받았죠. 수도원에서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한 신학자들이 국리에는 전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 가지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원래 단순하게 성경의 핵심을 추려내면 성경은 반일신론을 말하고 있음에도 교회가 약간의 재간과 억측, 추론, 수많은 철학적 속임수들을 부려서 복잡하고 난해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는 게 2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이거 사도 바울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려움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50년에 AD 50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에서는 어떤 흐릿함이나 무지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500년에 모든 정리가 된 것과 같습니다. 쭉 지나오다가 500년에 452년에 칼케톤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중에 교회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와 같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철학적인 용어와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 드러난 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들에 맞서서 성경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술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확실하게 서술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메시지에 대한 왜곡이 등장할 때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도적으로 삼위일체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철저하고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삼위일체는 정확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달콤한 어떤 디저트입니까? 아니면 메인 요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거의 디저트처럼 교리 공부하면 한번 다루고 그런데 끼워주고 그러는 거 정도였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5세기 혹은 6세기쯤에 신앙 고백인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 사도신조,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레벨인데요. 아타나우스 신조가 바라는 우레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타나우스 신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보편교회의 신앙, 교회의 정통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교회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눈이 번쩍 뜨이죠. 보편교회의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보편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타나우스 신조의 내용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그럴 수 없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렇지 않은가? 삼위일체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 목록에 표현시킨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풀린 공갈이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 어떻게 그렇게 미묘한 것이 무엇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말투입니다. 그러나 아타나우스 신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타나우스 신조가 가진 단호한 배짱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도록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입니까?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복음의 본질과 정수가 되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믿음의 핵심 내용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모든 것보다 앞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하지만 이게 모든 것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스스로 기독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스스로가.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들은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거 믿어요. 몰몬교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표면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다른 신앙 공동체와 공유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기독교 복음을 바치는 모든 것보다 앞선 진리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유사함이 있다고 해서 당혹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안에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것은 도덕맞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절대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다른 이단들이나 이런 것에서 못 가져갔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신앙 고백이 모든 것들 앞에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고 복음이 담고 있는 각각의 모든 측면들, 창조, 계시, 구원은 단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와 계시와 구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로, 기독교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펼쳐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죽음을 믿을 수도 있고 그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으며 심지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모든 기독교 신앙 고백을 지배하는 중심이자 다른 모든 것들을 형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모든 기독교적인 사고를 위한 방향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야 돼요. 구원도 얘기해야 되고 창조도 얘기해야 되고 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맞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피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통치자라면 통치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통치자 하나님은 통치자로서는 하나님이 통치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 위에가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통치자로서 우리 이 땅을 섭리하고 견인해 나가는 그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그거가 하나님의 정체성이지.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이 그거는 다 방향타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 굉장히 그런 전환을 한번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자,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가 꽤 보편적으로 일치해 온 것처럼 보이는 서양의 후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매우 자명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전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각해내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아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봉건 영주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킹족에게 처음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전사인 하나님, 도끼를 휘두르는 성스러운 용사 또는 오딘,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딘을 능가하는 오딘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 신, 하나님, 하느님 하는 그런. 자,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른 어떤 신에 대한 이해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구체적이지 않은 하나님 이해에 그럭저럭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곧 다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 다른 하나님에게로 귀결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 때문에 종종 우리는 삼위일체와 더불어서 버둥거리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타 다른 하나님 후보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온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일 큰 장군신입니까? 거기에다가 삼위일체를 밀어 넣으려니까 성부, 성자 하는 성령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개 서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 미묘하게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은 한 인격이고 셋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대할 때 가외의 두 인격을 우리 하나님 이해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게 말해도 삼위일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있어요.
삼위일체는 어색하게 부록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대로 맞추는 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이해를 간단히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단순한 존재, 즉 단일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는 단지 삼위일체에 대한 산술적인 잘못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종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고안한 신들로 재빨리 대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종종 현저하게 다른 하나님 후보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들. 그 중에는 선한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후보자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전능한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후보자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알듯이 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 다곤, 몰렉, 아데미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보세요. 자, 아니면 일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꾸란. 꼬란 아시죠? 꾸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알라를 명백하고도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꾸란은 이제 SURH. 이게 100 몇 번까지 있는데 112번에 보면 꾸란을 구분하는 건데요.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 이게 꾸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부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아들을 가질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일러 가로되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만물이 알라께 의존되어 있고 낳지도 않고 낳지도 않았으며 He begot not, nor is he begotten. 그분과 대등한 것이 세상에 없노라. 이게 꾸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2번에. 바꿔 말하면 알라는 단일 위격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결코 성부도 아니고 낳지도 않고 결코 성자도 두지 않으십니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한 위격이지 세 위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알라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부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라라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그냥 그 나라 그쪽에서 말로 번역하듯 그냥 알라라고 번역하잖아요. 단순히 양립할 수 없는 숫자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차이는 곧 알라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기능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추정해 놓고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돈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어떤 신 해놓고서는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알라와 같은 그런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저마다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지 유일신론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말들이 삼위일체뿐 아니라 알라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근본적이고 유쾌한 차이를 결코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분명한 개념으로 좀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따분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기이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의 원천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라거나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쁨에 생명을 주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생기로 넘쳐나게 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첫 시간은 1번, 2번 마무리하도록